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노트를 보니까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떨 때는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또 큰 실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해결의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나라가 힘을 모아서 옆에 나라들을 빼앗고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다 빼앗기고 놓쳐버렸죠.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정복의 축복,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살려내는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 빼앗긴 것들 참 많죠.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들의 실제 건강에 관련된 거, 그리고는 우리의 현장, 특히 교회가 회복시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 특히 우리 후대까지 많은 잃어버렸던 거, 또 빼앗겼던 거, 알지도 못하고 놓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걸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비밀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까지 응답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지금 우리가 18장을 오늘 본문이 읽었는데요. 벌써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많은 부분이 이제 힘이 빠져 있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뭔가 이제 더 나아가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골짜기도 많고 골짜기에는 산지족들이 사는데 거기에는 철병고도 있고 많은 임야가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냥 다 멈춰 서 있어요. 단순하게 안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핑계 댈 수 있을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뭐 전도, 선교 막 많은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 사역 막 많은 것들을 주지만 내 환경 가운데 나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돼요. 나는 이래서 나는 훈련 참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응답도 잘 계속해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힘이 빠져 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내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전쟁 끝으로 땅들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안식하는 이제 정착하고 안식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도 줘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정복해서 자기들은 좀 더 안식하고 싶으니까 안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게 절대로 완벽하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 차지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참된 안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는 또 있어요. 선지자가 시대마다 일어나서 중요할 때마다 회복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죽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와요. 제사장이 올바르게 깨어있는 제사장이 일어나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라가 좀 굳건히 세워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그 제사장이 바뀌고 나면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 생기면 또 무너져요.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성경은 딱 하나로 집중합니다. 진짜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오셔야 이 참된 안식은 끝나는 거야. 진짜 참된 안식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짜 안식은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요. 그리스도가 딱 오시고 나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진짜 참된 안식의 비밀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참 중요한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이 지치고 쉼없이 뛰어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많은 것들이 손안에 딱 잡힐 것 같았는데요. 그게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고 뭔가 잘 안 되어지고 환경은 생각보다 어렵고 이런 많은 부분 때문에 그냥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새로 시작하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메시지 이렇게 듣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상황에 이리저리 찌들려 가지고 막 다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새로 시작할 수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인사하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도 싫을 만큼,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 망가져 있고 너무 깨져 있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여러분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벌써 수년을 그런 생각 가지고 힘내서 다시 또 일어나 보고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벌써 2019년도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결단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10월 말입니다. 한 해가 그냥 훅 하고 지나갔어요. 참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막 달려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 딱 서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잘 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놔버리고 싶고 그냥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고, 크게 뭐 별일 없으니까 그냥 멈춰 서 있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 뭐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뭘 또 새로운 걸 뭘 또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80세 때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시간표도 2019년도 나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벌써 10월 말이 됐어요. 아니요, 오늘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8년 동안에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상황이 생각보다는 넉넉하지를 않아요. 골짜기마다 산지족들이 버티고 있고요. 뭐 이렇게 광야같이 그런 땅도 아니고요. 어떤 땅은 뭐 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모여서 그냥 살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하고 싶고, 뭔가 막 열심히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는 막 대단하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요, 많이 척박하기도 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스스로 개척해라. 그냥 그것 바라보고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멈춰서 있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이 불구하고 멈춰서고 지체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죠. 우리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결단하고요, 반복되게 실수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제자리 걸음. 어떤 때는요, 뒤로 그냥 저 멀리 후퇴돼 버렸어요. 더 뒤로 가 버렸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많이 힘이 빠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힘들 만큼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죠. 반복되는 실수, 또 우리의 실제 건강이 연약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적으로도 생각으로도, 원래 몸이 좀 병들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냥 더 뭐 대단한 게 없을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가정 문제가 왔는데 메시지 붙잡고 예배하고 막 목사님 말씀대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확 해결이 반짝하고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산업이나 경제 문제, 뭐 이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의 중요한 뭔가 꼬여 있는 부분들이 전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많이 꼬여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멈추지 말라고. 새로 시작하는 데는 늦다라는 게 단어가 성립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재앙이 임하면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대요. 못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 힘을 내서요 막 수십 년을 달려오다가 어느 날 덜커덕하고 무너지면요 못 일어나요. 엎드러져 버린대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요. 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로서 내가 힘을 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 시족사이기 때문에요 후손이 없다, 자녀가 없다, 끝나는 겁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즘 시대처럼 자녀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 부족 자체가, 그 가정 자체가 그냥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 때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요 가장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이니까요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때 노예로 갔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다, 도저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그때부터가 요셉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모세는 80세 때, 80세까지 자기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시간표였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끔 하셨던, 비를 멈추게도 하고 오게도 했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어느 날 나이 먹고 늙고 힘 빠지고 지치고, 그래서요 하나님 이제는 나 이제 다 사역 끝냈으니까 나를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내게 만드셔서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7천 제자 찾아내. 나라에 지금 심각한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왕도 바꿀 거야. 그 왕 세울 때 네가 기름 부어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는 그 7천 제자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제자 엘리사를 세울 때 네가 그거 하고 가야 돼. 엄청난 사명을 다시금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끔 하셨죠. 포로 시대 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다 망하고요 70년 완전히 패망해 버렸으니까 다시금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강을 내시고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겠대요. 하나님 새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도 같은 시대죠. 바벨론 포로 시대, 완전히 망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 비밀한 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심각한 핍박, 끊임없이 끝도 없이 오는 그 핍박들 하나님 승리케 하셨어요. 결국은 25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는 무인도에 갇혀서 완전 인생이 다 끝났다고, 사역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거기서 정말 중요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요 그 말씀은 미래와 미래까지 일어날 어마어마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 적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거,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 목사님 내 상황과 형편이요 그렇지 않아요. 난 능력도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한 분 한 명 한 명을요 만나주기 시작했었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인생마다요 다 바뀌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상태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응답이 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목사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예배 참석하라 그래서 예배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나아지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벌써 훈련 30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 30년째 하고 있어요. 교회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자로서 뛰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와요.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문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하나님 나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도 완전히 내가 다 포기하고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인데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배를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자의 삶 한두 번 하다가 다 그냥 그만뒀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저는 예전에 한참 막 집중훈련이 막 시작되면서요. 전도자의 삶 막 표를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하고 어떤 분은요.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막 주고요. 얼마나 열심히 막 체크하고 막 하시던지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렇게 열심히 하면 지치는데 조금 천천히 하시지. 오래 가도록 조금 내 삶에 맞게끔 하나씩 찾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좀 진행하시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여지없이 몇 달 지나서요. 그냥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고요. 더 밑으로 떨어지고 왜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그냥 멈춰 서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처럼 오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너무 실제 삶에 모든 게 딱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해한 그 삶을 수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요, 오늘 이런 시간입니다. 삭개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돈은 많아요. 왜? 세리니까. 그 시대 세리는요 엄청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막 연예인 되려고요 막 꿈을 꾸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삶은 참 쉽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도 나의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가진 거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스스로 포기해요. 삭개오가 딱 그 수준이에요. 엄청난 재산도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앞에 섰어요. 그럼 그 인생은 완전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기억나십니까? 물이 동하면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뛰어들면 그냥 회복되어 치유되어져요. 그런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지럭거리고 막 일어나려면 다른 사람들 다 뛰어들어요. 38년 동안이나 완전히 인생을 다 포기하고
가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 편을 펼쳐놓고 있는, 누워있는, 퍼져있고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 다 꾸려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걸로 인생 완전 새로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인성 가부, 나인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 자녀가 있는데 죽었어요. 장래 행렬이 지나갑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피통의 행진이죠. 그 행렬이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내요. 일어나라. 그게요, 축제 행렬로 바뀌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인생 완전히 딱 끝점, 십자가에서 강도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우편 강도, 이제 피를 조금만 더 쏟으면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 똑같아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늦었다라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오늘이 여러분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왜요? 오늘 살아계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데 여호수아가 저 처음 가나안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회막을 딱, 거기에 회막은 성막이에요. 예배 쳐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침부터 저녁, 아침 저녁 계속 번제를 드렸던, 예배했던 장소, 그 회막을 오늘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겨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새롭게 단을 쌓아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에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새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많이 지쳐있고 힘든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뭘 시작합니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회복시키세요.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창조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현장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 조카 롯을 의지하고 살다가 조카 롯 떠나 보내고, 갈등이 있어서 떠나 보내고는 이제는 홀로 딱 섰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때 창세기 13장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전에 있었던 거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 발로 밟는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절대 놓치지 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는 너가 지금 아들 없다고 그렇게 있는데, 아니야, 네 아들, 너에게 아들 줘서 후손이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야 하나님이여 다시금 확인시키세요.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예배 처소에서 시작했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언약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까먹어버리고 완전히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새로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 모세를 불러서 가장 먼저 명했던 게요, 군사를 일으켜라. 아니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뭐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유월절 피 바르고요, 거기서 완전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수많은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건데 40년을 전혀 문제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 아침 저녁으로 회막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게 모든 응답의 초점을 거기에 하나님은 다 맞추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어떠합니까? 뭔가 나 잘 안 돼요,
목사님, 내 삶이 이리저리 많이 흔들려요. 무너져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한다고 하면은요 100% 우상 숭배예요. 보세요. 수많은 종교들이 예배합니다. 다 합니다. 엎드리고 쪼아리고 막 숙여서 기도하고 다 하는데요, 싹 다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예요. 왜요? 길을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당을 꽉꽉 채웠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저 구석에서, 저 멸망의 상태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현장에서 골방에서 엎드리는데요, 그게 예배 자리가 돼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예배 회복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그 사건을요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언약궤를 앞세우고 회막 중심의 예배 가지고요 갈 때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어요. 포로 시대 그거 회복하는 첫 시작을 뭘로요? 성전 건축으로요. 예배 회복하는 걸로. 히스기야가 정말 멸망받아 있고 완전히 우상으로 팽배해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요? 다윗처럼 예배 회복을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강대국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드셨어요. 예배 회복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말해줄 거야. 너에게 말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왔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만드신대요. 너는 세상과 달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고 이거 누리는 시간이 예배 자리에 운명이 바뀌는 시간.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그분이요 창조의 근본이세요. 어떻게 망가져 계십니까? 하나님 새롭게 다시금 지으십니다. 다시금 세우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치유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늘 보좌를 누리고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진 자리, 오늘 이 예배 자리. 저는 어릴 때부터요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이 공간들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 예배하지 않았어요. 껍데기로 앉아 있었지. 아버지 때문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고요. 그냥 성도들의 눈에 그 시선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도 많았고요. 그냥 제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원래 집단하면 속 든다고요. 제가 부산에 이제 신학교를 딱 가서 한 몇 주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오고 갔다 오고 하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이 전혀 안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은혜 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교회 찬양대 등록하고요. 제가 찬양대 하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 예배 심부름하는 일에 제가 속해야 내가 조금 더 예배 더 중심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는 전에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대 그 줄 설 때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매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말씀 다 놓쳐버려도 하나님, 저는 이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목사님이 전혀 은혜 안 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요. 매주 기도했어요. 예배 회복하는 중심.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을 기억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진짜로 바꾸셨어요. 갑자기 능력이 많아졌냐? 아니요. 무능한 거 그대로고요. 성격 그대로고요. 연약한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부정한 거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요,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 저를요 바꾸시기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응답, 여러분들 오늘 또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예배 회복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그냥 멈춰서 있을 때요, 여호수아가 예배 회복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다시 가서 그림 그려와.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많은 망가져 있는 그 현장들을 보시면서, 상태를 보시면서요, 믿음의 그림들을 가지고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배 때 저는 예배할 때마다 제 마음에 딱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성경으로 몇 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으시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요, 내가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주의 성령을 부으실 그때가 오면, 지금의 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가 시작했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시대, 이 시간표에 오면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될 거야. 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가장 최고의 축복된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그림들을 그리세요. 마음껏 그리세요. 하나님 그거 응답하셔요. 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하박국서 3장 19절에 전에도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저는 저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셔서 지쳐서 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발을 사슴발처럼 벌떡벌떡 뛰게 만드시는 그 응답 저는 그려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광선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치유되어지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 입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병들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뛰게 하시겠대요. 저는 그 믿음의 그림 그려요. 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6절에 여러분들의 현장, 뭔가 막 눌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어떤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학개 2장 6절에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광주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최고의 축복들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저는 에스겔서 37장 47장 메시지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담아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군대로 일어나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생명력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갔을 때요, 완전히 다 소성케 되어졌대요. 그게 에스겔서 47장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두고 제 기도의 제목이 우리 비전 또 그리고 응답에 담겨져 있죠. 복음 회복하는 교회.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서 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언약적인 축복, 근본적인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리며 오늘 또 사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산업의 현장입니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롭게 피택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새해를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기존에 세우셨던 많은 중직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준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과 현실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의지하고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모든 걸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날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